지난주 버스킹 예배가 어땠느냐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뜨거운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는데, 우리 매주 뜨거운 찬양 부르고 있는데 그 뜨거운 찬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연습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하여 찬양하면 이 자리가 뜨거운 찬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7쪽에 있습니다. 성전은 인간이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느냐? 그러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순종되어져야 돼요. 순종,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뭘 다 이루셨어요? 예?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내용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그래서 지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솔로몬을 선택해서 성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하고 어릴 때부터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런 이해 가운데서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다?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내가 열정을 이렇게 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열정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종에 뭐를 했어요? 이 칼로 종의 귀를 이렇게 잘랐어요. 얼마나 주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 귀를 만져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칼을 쓰지 말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했는데, 이제 지을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러면 다윗에게 주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다윗이 정말 컸다고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누구에게서부터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다윗에게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는, 고백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존중해 여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너 전쟁 많이 해서 성전 지을 수 없어, 피를 많이 흘렸잖아.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일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주시느냐면요,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고요, 성전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설계도를 이렇게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삐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설계도를 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성전 짓지 마라 했는데 성전 짓지 못하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 성전 이전에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에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속히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처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여전히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도망 다녀요. 근데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망 다니는 거 아니, 나를 기름 부어 세웠으면 왕으로 세워야지 맨날 도망 다니게 하느냐?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게 돼요. 그러면 자기에게 기름 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을 버렸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으시며 깊이가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나온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고 했고 성전을 또 지을 마음도 주셨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아무거나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제 솔로몬이 이제 짓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또 솔로몬이 짓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그 5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크시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솔로몬은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 보았느냐? 그러면요 6절에 나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래서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크기를 결정하는데 이 크기는 뭘로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크심을 담아낼 만큼 커야 된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하는데, 우리가 내가 아무리 크게 하나님을 담아낼 성전을 지어도 이 성전은 하나님의 크심을 담아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백이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왜 위대한 고백이냐?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내가 이렇게 뒷짐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나도 뭘 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뭐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고 이러느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일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의사가요 열심히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회복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여기 왔을 때 얼마 안 돼서 머리 수술을 하셨어요. 머리 수술. 뇌출혈이 있었죠.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떨어져서 조금씩 피가 났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토하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뇌출혈이 있어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수술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환자가 의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맙다고, 수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버님이 회복이 빠르게 잘 되니까 수술한 의사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의사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피를 빼내고 다시 봉함하고 이런 일은 하는데, 이게 회복은 그 사람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건강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회복,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크시대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성전 크기가 정해진대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정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어놓고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여기와 계실 만큼 작은 분이 아니시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 솔로몬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을 알았고 누구도 알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냐면 성전을 지켜 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의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전에 설계도를 주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기구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이것은
그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 누가 만들죠? 오홀리하고 부살렐이 만들잖아요. 그 만들 때 그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신다고. 그걸 왜 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설계도도 주시고 그 만드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100% 이루어져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곳에서 성취될 수 있어요. 만일에 성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물두멍과 번제방이 뭐 바뀌고 막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다고요.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 드릴 때는 이런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라.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라. 속건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고 속제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사에 맞는 방식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을 때 성전 안에서만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밖에서 잘못한 일이 해결받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들라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지 않으면 내 임의대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데 이걸 로봇처럼 그냥 그대로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만들게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을 만들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 이해를 한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뭘 말씀하시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100세에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로 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죽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죠. 아니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하고 막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로 그랬느냐?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네 씨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이 총각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은 반드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왜냐하면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네 후손이야. 그러면 이삭이 반드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런데 22장에는 이삭을 죽이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나?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신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누구를 드리냐면 이삭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한 그 일이 무엇하고 연결되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 아브라함이 아버지인데 아들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죽이라고 하잖아요. 번제로.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스톱. 아니야, 죽이면 안 돼. 그리고 그냥 믿음만 받으시고 이삭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독생자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그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라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래서 성전에서 큰 기둥 2개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성전에서 정말 기둥처럼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2가지 이름을 짓죠. 그 기둥을 뭐라고 짓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져요. 야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다음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대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성전을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원이 있어요. 기드원이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모여, 우리 전쟁해야 된다 그랬을 때 처음에 몇 명이 모여요? 32,000명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서 두려운 사람은 다 집에 가 그랬더니 이 의리 없는 이놈들이 22,000명이 가버려요. 10,000명이나 10,000명. 그냥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라 가는데 300명은 이렇게 떠서 마시고요. 9,700명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막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거야. 뭐 이걸 가지고 막 영적으로 막 해석하는데 이런 건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왜 선택하셨느냐?
이 300명을 가지고 적과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0%로 하기 위해서. 에? 왜냐? 이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해서 너희들을 이기게 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이 나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니까 300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도 안 줘요. 무기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줬다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항아리, 횃불, 나팔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몸에 짊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인원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무기로도 상대가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이 가진 것을 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100%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300명 야 니들이 가서 싸워라 할 때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300명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울 것도 없고, 그리고 왜 다 보내고 300명만 남습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그래서 300명 용사는요 하나님이 100%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300명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번 했어요. 항아리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항아리 하나 하고 나팔 있고 횃불 들고 이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이건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걸 지니고 있는 한. 그러니까 뭐냐, 300명으로도 안 돼, 무기로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일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100%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을 100% 돌보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냐. 나를 찾고 나하고 함께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적으로부터도 안전해질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주는 복으로 너희들은 풍성해진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때 그 기드온과 300명의 이렇게 설명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면 300명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도 없고, 왜 우리 300명만 나가야 됩니까 하고 원망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요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는지를 모르니까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수가 많은 것, 성벽이 큰 것, 뭐 무기가 좋은 것,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저들과 싸워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그것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것이 그들의 믿음 체질화되게 하기 위한 장소가 광야였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알았다 그러면 광야가 원망과 불평한 장소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장소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지금도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을 아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앞이 안 보이죠. 네? 막 기업은 다 떠난다 가지, 막 노조는 들고 일어나지. 여러분, 사람은요, 온 인류가 다 모여도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 대항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인간은 다 끝이에요. 여러분, 지구하고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다 타고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얼어 죽는다잖아요. 하나님은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사는 이모가 비가 여기에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언니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서 거기 괜찮냐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집이 문제가 생기면요, 대한민국이 재난이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그 이모가 맞아. 우리 아파트가 잠기면 왜냐면 우리 그 이모가 계신 그 아파트가 산 동네 위에 이렇게 세운 아파트야. 이게 언덕 위에 세운 아파트. 그 아파트가 잠기면은 이건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딱 이해를 하시는 거야. 우리 집이 비 와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이건 재난이다, 재난. 응? 보통 재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당신이 언덕 위에 집이 있는 걸 있으니까 그 말을 그냥 이해하는 거야. 이제 이해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진짜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오전에 나눈 것처럼 엘리야나 또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뭐 이러게 하잖아요. 이건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는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의도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은 정말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리고 제가 정말 그런 은혜를 입기를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왜 성전을 주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 성전을 지었지만 나중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기 막 다 흩어졌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돌아오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막 고백해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그 사람을 들어쓰셔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믿음을 좀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교만할 것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손잡고 함께 나아가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이 이렇게 어떻게 나왔냐면 믿음으로 콱 고백되어지는 아멘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속으로 그냥 건성으로 아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마음으로부터 그게 막 고백되어지는 아멘이 있다고. 그 아멘을 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믿습니까? 잘하셨어요. 아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은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 준비한 다윗,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